좋으신,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해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인도해 주듯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눈앞에서 역사해 주시고 어렵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갈 그 나아갈 길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감사 안 할까? 왜 감사해야 되나? 감사의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하라 이렇게 분명하지? 감사하면 좋겠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될 수 있으면 감사해라가 아닙니다. 감사해라 명령이죠.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계속 고백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교동문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본 거거든요. 그리고 본문 삼아서 마지막 부분을 본 거고 그냥 살펴봐도 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창조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기업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찌 감사 안 할까? 감사할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잠깐 이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감사해야 될까? 언제까지 감사해야 될까? 감사의 때, 감사의 시간, 기간이죠. 또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언제 감사할까? 언제까지 감사할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속에서만 찾아봤어요. 먼저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시편 95편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또 언젠가 하고 봤더니 주님 전에 들어올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편 97편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또 집회 중에 모임 중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시편 35편 나는 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언제 감사해야 되나 답이 나오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전에 들어올 때,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념할 때, 모임 중에 있을 때, 오늘 아닙니까? 오늘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래요. 지금 이 자리가 감사로 드려야 되는 첫째 되는 자리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전체가 다 감사로 어우러져 있는 거거든요.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시편 50편 감사로 드리는 예배 내가 그것을 기뻐 받는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언제까지 감사해야 되나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시편에서 찾았거든요. 답은 영원히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알려줘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시편 30편에 보니까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영영이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79편 13절 말씀인데요.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언제까지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냐면 대대로 전해줘서 내가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 후손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아침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대대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찌 감사할까? 감사의 이유, 왜 감사해야만 하는가? 이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감사의 이유, 첫 번째, 감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 그 감사는 소망이 됩니다. 감사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건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이 있고요. 절망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을 주는 말, 이런 거죠. 금지하는 말. 안 돼. 절대 하지 마. 또 거절하는 말. 너는 안 되고 네가 그렇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절망을 주는 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반대로 소망을 주는 말들이 있는데 간단하지만 정말 이 말들을 되뇌이면 소망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하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마음으로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대로 소망이 되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는 소망이 됩니다. 감사는 감동을 줍니다. 이 감동은 놀라운 것이 나에게도 감동이고 상대방에게도 감동입니다. 고마워요 할 때는 제가 고마워요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고마워요 들을 때도 있죠. 그 어느 때든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 게 감사고 고마움입니다. 가을 신방을 하면서 저도 함께 예배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이 될 때가 많거든요. 한 번은 노 집사님, 원로 집사님 부부신데 둘 다 편찮으십니다.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암으로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인데 많이 회복되셨어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더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두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병 걸려서 막 힘들어하고 이제 치료받고 왔는데 큰 두 아들이, 두 형제들이셨거든요. 큰 두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두 분 앞에 무릎을 탁 꿇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우리들 키우시고 가르치시라고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신 것 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감동이 됐죠. 근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이 왜 갑자기 저러나 하고 물어봤대요. 야, 그건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탁 꿇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때 여기가 고향이니까 고향 친구들을 만났대. 근데 그 아들이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너는 너 아버지 엄마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왜? 그랬더니 너네 엄마 아빠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한다고 그랬더래요.
그 얘기가 마음에 탁 있으니까 어느 날 아주 마음을 먹고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워주셔서 힘들었지요. 그러면서 그 얘기 듣는 데는 누구도 감동이 돼요? 듣는 저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감동하실까?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 찬미를 올려드리고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의 언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이것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것을 천천히 보십시오.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강건함입니다. 강건함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고 신령한 은혜입니다. 우선 마음의 건강함, 심령의 강건함을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건해지면 건강해지면 특징이 그 마음이 따뜻하다고 표현합니다. 요새 왠지 내 마음이 따뜻해? 이게 내 심령이 지금 강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따뜻해지면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깁니다. 요즘 내가 사는 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 참 좋아. 반대로 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는 원망 때문에 생기고 불평 때문에 생기고 또 우울함이 생기고 절망이 생겨서 어두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꽉 채워버립니다. 마음이 강건치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마음이 병들었으면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뭘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로 고백하게 되면 마음이 강건해지면서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내용도 따뜻해집니다. 왜? 생각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 감정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표현한 거예요. 잠이 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음식이 별것 아닌데 맛있다고 표현합니다.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강건케 할 때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관계도 원만하게 해줘서 인간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걸 원만하다고 그랬죠. 그걸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도 잘 통합니다. 그 대화가 정답지요. 화목하다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가 있습니다. 어디 원망이 불평이 자리 잡습니까? 어떻게 불화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통해야지. 이 관계가 건강해서 통해야지. 소통해야지 무통하다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이 잘 통해야지 무통하고 불통, 통하지 않으면 유통, 통증 생긴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먼저 찾아오는 것이 관계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강건함이 깨진 거죠. 우선 사람이 싫어집니다. 너도 싫은데 이상하게 내 자신까지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합니다. 신경질 납니다. 화가 자꾸 올라옵니다.
내 자신이 싫어지면 그때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웃도 싫고 친구도 싫고 교우도 싫고 심지어 형제 자매도 싫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건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심각해지네요. 좀 우스갯소리하고 풀게요. 관계 쭉 어려운 관계가 뭐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는 시어머니 며느리 얘기하잖아요. 시어머니 며느리 얘기 하나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어느 어머니가 혼자 돼가지고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대요. 그 아들이 잘 커서 직장도 잘 잡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몇 년 전이니까 이제 예쁜 딸까지 얻었어요. 하루는 이 홀 어머니가 목이 말랐는지 자다 말고 일어나셔가지고 냉장고로 가다가 아들 며느리가 있는 방을 싹 지나가는데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들었어요. 근데 이런 대화가 오갔답니다. 며느리가 애교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하고 물어보더래요. 1번이 누구야? 그러더래요. 아들이 쉬지도 않고 대답하더래요. 물론 당신이지 그러더래요. 며느리가 아주 신나했겠죠. 또 물어보고요. 그럼 두 번째는 2번은 누구야? 그런 거예요. 2번은 우리 예쁜 딸이지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시어머니가 참았어. 세 번째는 했더니 궁금한 거예요. 세 번째가 과연 3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당신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그러더래요. 싹 올라왔어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또 물어보더래요. 그럼 네 번째 4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충격받았어요. 우리 집 귀염둥이 강아지 뽀삐지 그러더래요. 방 안에서는 뭐 깔깔 소리가 나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5번 5번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아들이 참 뜸들이더니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지 그러더래요. 문 밖에서 듣자니 우라가 치밀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아야지 어떡해요. 마음으로는 이놈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 마음이 생겨요. 다음날 일찍 메모지 한 장이 냉장고에 딱 붙어 있어요. 1번 봐라. 5번은 더럽고 치사해서 노인정 간다. 메모지가 붙었대. 그냥 우스갯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넣어보자고요. 여기에 만약 감사가 정말 없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있다면 웃을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으면 그 삶에 불화, 불만, 갈등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삶의 열쇠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감사로 생각하지만 미숙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크게 감사할 줄 알지만 미숙한 사람은 큰 은혜도 놓쳐버리고 작은 불행을 큰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말씀 준비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상투적인 답밖에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하고 저거 바라보고 이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봐도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요소가 진정 우리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마지막 감사는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줍니다. 감사는 행복을 줍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행복은 또 만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기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랑할 때 사람은 분명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감사할 때도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될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 될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하지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안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나 자신도 행복하고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감사를 받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사람들을 막 웃게 만드는 그런 희극인들이라고 그러죠. 코미디언 개그맨들은 이 말 자주 쓰고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웃음 치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웃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말이에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웃읍시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똑같더라고요. 보세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천국과 같은 환경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비로소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프리카 아주 오지로 파송 받아가지고 떠나는 선교사님인데 떠나기 전에 이분이 악성 위궤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는데 속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파송 날짜는 정해졌고 가야 될 때가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힘들어도 떠났죠. 선교지에 도착해가지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데 열흘, 보름 이렇게 날짜가 막 지나는데도 뭐가 뭐냐면 고국에 있던 선교부 본부에서 선교비가 안 오는 거예요. 뭐 오류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한 달 넘도록 선교비가 오자니까 활동은 고사하고 그저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몸은 힘들고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걸 찾아보니까 뭐 선교비는 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죽밖에 못 먹었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먹는 그 곡식이 보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보리를 아주 묽게 만들어가지고 보리죽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다행히도 한 달 조금 지나니까 선교 지원금이 도착을 해가지고 아주 상형대로 선교를 간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 위궤양이 낫네. 그래갖고 그거 잊어버리고 한참을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저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교 간증을 주고 가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가가지고 한 달여를 선교 지원비가 오해 때문에 차고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원주민들과 함께 보리죽만 한 달 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지금 제가
아주 건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간증을 선교 보고 가운데 했대요. 선교 보고가 끝났는데 한 분이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 손 꼭 붙들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위궤양 나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의사가 알지 않습니까? 위궤양은 좋은 음식 자꾸 들어가면 안 낫습니다. 굶든지 아니면 보리죽 같은 그런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그래야지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주려고 선교사님을 향한 지원금을 한 달이나 일부러 지연시켰나 봅니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 끝에 선교사님 뭘 고백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감사해라. 감사하면 소망과 감동을 주시고 영광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어찌 감사 안 할까? 감사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